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큰 소리로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외쳐볼까요? 시작! 고난 중에 감사, 고난 중에 감사, 고난 중에 감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4권을 적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옥중서신 무슨 책이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아시는데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외우라고요? 에빌, 골빌. 시작! 에빌, 골빌. 첫 번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책을 적었는데 에베소서 잘 끝났고요. 오늘과 다음 주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이 책을 감옥에 적었는데 오늘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면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적었던 코트리텐 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사가 계십니다. 이 코트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자기의 기억을 이렇게 돌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때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죠.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고난, 추위, 먹는 것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정말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다 당했는데 제일 힘든 고난이 벼룩이었답니다. 벼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벼룩에 물려본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동지를 만나 반갑습니다. 저도 예전에 해외 성회를 갔다가 그 기도원에 벼룩이 있는 줄 모르고 잤는데 세상에 벼룩이요? 막 사람을 무는데 깜짝 놀라서 불을 켰더니 벼룩이 점프를 무지 높이 합니다. 딱 잡잖아요? 피가 나옵니다. 내핍니다. 엄청 아파요. 그리고 목이랑 물린 거와는 정말 틀리게 간지럽고 아주 몇 주 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포로 수용소 얼마나 열악합니까? 벼룩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이렇게 벼룩이 많은데 무슨 감사를 드릴 수가 있나 이러면서 서로 공부를 조용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방 식구가 환자가 생겼어요. 잠시 의무대에 이렇게 데려가는데 독일군 병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똑똑히 듣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말인즉 저기 저 여자들이 나오는 저 방은 벼룩이 많으니까 저기 근처도 가지 마. 대충 저기는 그냥 대충 봐도 상관없어 라고 이 경비하는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랬구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한 번도 들키지 않은 것은 이 방에 벼룩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벼룩 때문이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 벼룩을 보면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에 벼룩 같은 존재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감옥 같은 곳에 이미 갇혔는데 아니야 이거는 설상가상으로 벼룩 같은 존재들이 나를 뒤엎어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벼룩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숨어져 있던 신앙의 색깔이 다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옥에 있고 벼룩 같은 것들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그게 3가지 감사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내가 괴로운데 너무나 힘든데 이 괴로움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니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대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괴로움에 참여하니 감사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을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 괴로움이 뭐겠습니까? 내 괴로움은 지금 감옥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 나와 함께 이 고통에 참여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섬겨주시고 헌금을 보내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내 이 고난에 참여한다. 분명히 헌금을 보내온 것인데 고난에 참여했다고 표현을 하죠. 빌립보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한 여자
그 점을 보는, 귀신 들려서 점 보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 점 보는 사람의 주인이 여종이 점을 봐서 먹고 살았는데 이 점을 더 이상 보지 못해요. 귀신 따라가니까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하죠. 감옥에 갑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신라와 함께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을 체험하죠. 그때 간수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서 태어난 교회가 무슨 교회? 1번 그렇죠.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바로 떠나야 했던 사도 바울. 그 뒤로 이분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선고 헌금을 보냈는데 나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다. 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경제적인 용어예요. 경제적인 용어. 다시 말해서 구자를 하나 텄어요. 구자. as to an account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 쉐어한다라는 거예요. 한 계좌를 나누어서 서로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에서 한 지역을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들하고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하고 계좌를 하나 터가지고 마치 한 계좌를 저도 쓰고 제 아내가 같이 쓰는 것처럼 계좌를 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전 출납부를 함께 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옵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사를 후원한 것이 한 계좌를 나눴었다? 주고받고 했다? 당신들도 나에게 헌금을 보냈지만 나도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의 기도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15절 말씀 그 다음 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한번 계속 띄워봐 주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죠. 너희도 알고 나도 아는 것처럼 복음의 시초에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웠을 때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한번 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예요. 마게도니아는 북부 지역, 그리고 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야 지역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게도니아는 북쪽에 있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기는 따라해보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개의 교회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덴, 고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는 저 마게도니아란 글자 밑에 빌립보라고 적혀 있죠.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났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저 화면을 지켜봐 주세요.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의 어느 쪽이라고요? 위쪽이에요. 아가야는 어디라고요? 남쪽이에요. 아가야 어떻게 외우냐고요? 아가야 나오노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가야 지역은 아덴이라는 교회하고 또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게도니아는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이 세 개의 교회가 쫙 위치했어요. 내가 이 지역을 떠날 때,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다시 1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그때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나, 즉 너희가 위치해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아, 베레아 교회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이다. 주고받는 일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헌금과 감사 편지. 시작. 헌금과 감사 편지. 여러분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주셨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물질로 후원했고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면 나는 영적인 양식을 줬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준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 일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너희 교회밖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교회들은 뭐예요? 다 받았지만 입을 씻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큰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이 호숫가에 빠졌습니다. 수영선수 출신이었던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17명을 구해냅니다. 17명. 엄청나죠? 그런데 자기가 호흡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너무 목숨 걸고 구원해 가지고 이 사람이요 30살 넘자마자 죽어요. 오래 살 사람인데 그때 너무나 물을 많이 먹고 호흡 곤란증을 일으켜서 17명 살리고 죽어요.
기자가 죽기 전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그분들이 당신이 죽으면 너무나 애통해하겠습니다. 아니요. 17명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소녀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편지를 써 보내고 이 소녀만 그랬고 나머지는 지금 어디 있는지 한 번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죽게 와서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에덴 교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편지를 보내고 사랑을 나눠줬지만 정말 물질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나의 선교 사역, 목회 사역을 도와준 교회는 바로 여러분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에게 주었던 것, 나도 여러분이께 드렸던 것을 한 계좌로 터서 서로가 이 복음에 주고받는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이 참여했다는 것의 원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였을까? 당시 베레아에 있는 교회, 에덴에 있는 교회, 아덴에 있는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돕지 않았거든요. 왜 유독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빌립보서 1장 4절 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간구하는 게 있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안에 교제. 시작. 우리가 사람과 교제를 하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인간관계, 사람끼리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선교 사역을 뒤에서 후원했는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교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교제를 했고 기도를 함께 했기 때문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다, 동네 친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안에서 만나서 교제가 빌립보 교회는 탁월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서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에 여기에 열매로서 선교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끼리 친해서 교제하는 거하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하는 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화감동을 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편지를 써주셨던 사도 바울이 힘들겠지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한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선교 사역을 서포트한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호주에서 아주 구두쇠 같은 의사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 거. 왜?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교육비가 너무 많이 지출돼요. 호주 사립 중고등학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지만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함께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내가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매번 단기 선교 갈 때 우리들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니까 치과 의사였거든요. 이빨을 뽑고 여러 가지 의술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누아투 지역에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엄청난 금액을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 학비 때문에 모아놓은 건데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돌볼 거를 확신 속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비를 우리 바누아투에 신학교 세우는데 헌금하겠습니다. 와서 안수기도를 받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도대체 이분 자기 자녀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 많은 헌금을 바누아투에 신학교 세우는데 헌금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우리 목회자들과 리더십들과 함께 바누아투 선교에 가서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띄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받은 것은 마치 한 계좌를 터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뺐다 넣었다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을 적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마음의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민감한 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민감한 사람은 감각이 열리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서로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딴 것이 아니라 사람끼리 만나서 먹고 마시고 커피숍에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이런 교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돈이 없으면 그 모임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밥 사주는 거는 쉬워요. 근데 진짜 배가 고프고 힘들고 잘 나갔다가 잘 안 된 사람을 위해서 섬긴 건 어려워요. 주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던 사도 바울의 배고픔과 눈물을 보았기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헌금도 보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민감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생기면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분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나에게는 괴로움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계좌를 터가지고 이 고난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힘들고 어려운 나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기도로 돕겠습니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 성경의 맥락이에요. 자,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받은 선물에 감사합니다. 시작. 받은 선물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절 16절 말씀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보낸 물질의 정성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도 빌립보 당신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크로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그분의 식사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식사기도 할 때 식욕은 있는데 밥이 없는 분 계십니까? 또 어떤 분은요, 진수성찬이 있는데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없어요. 몸이 아파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로멜 장군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이 있지만 몸이 아파서 식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식욕은 너무나 많은데 맨날 라면이요. 물론 라면도 맛있습니다. 맨날 먹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두 번째 식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돈이 없어서 또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두 번 도와줬고 빌립보에 있을 때도 주의 종을 섬겼다? 이게 돈 때문에 한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물질관은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목을 어떻게 했어요? 탐하지 않아요. 이 물질에 대해서 완전 자유한 사람이에요. 또 자기가 텐트 메이커, 천막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비랑으로 사역을 했었었죠.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사도 바울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한다. 아첨도 안 했고 탐심도 하지 않았던 깨끗한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은요, 사도로서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자비량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적었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조사를 해봤더니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칭찬 많이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칭찬하세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 칭찬의 소리가 빙빙빙빙 돌아서 다시 그 칭찬받은 사람의 귀에 돌아가고요.
그 칭찬받은 사람은 날 칭찬해 준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지금 97년도에 어린 전도사가 되어서 참 오랫동안 사역을 했네요. 20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물론 아직도 저는 애송이 목사지만 그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줬던 집사님들은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아시죠? 이 찬양 그때를 부르면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내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때였습니다. 젊은 전도사였습니다. 이 찬양을 하고 찬양 인도할 때는 울지는 않았죠. 찬양을 하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상하게 김영근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 눈물이 나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김영근 목사님이 되실 거고 큰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격려했던 집사님이 있는데 아직도 그분을 생각하면 잊질 못합니다. 여러분, 꼭 돈을 줘야지 격려하는 거 아니죠? 말 한마디, 섬기는 거, 칭찬하는 거, 이게 바로 다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민감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요, 칭찬을 많이 하면 그 사람 성공합니다. 거의 100%예요. 될 수 있으면 칭찬하십시오. 비판과 비난은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있지만, 풍성하지만, 이 감옥에 있어도 외롭고 힘들지만 내가 이 물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에게 보내준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진짜 복 받으려면 주는 거예요. 내 거 움켜쥐는 사람들이 잘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눠주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내가 평생 나눠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대에 못 받으면 여러분 다음 대에 자녀들 있죠, 얘네들이 그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주지만 돌아오는 게 없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음 때 아니면 그 다음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마음의 깊은 것도 다 통촉하시고 우리가 돈 아까워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변의 집사님들을 섬기시면 주님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시되 믿음으로 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내가 데살로니게와 교회에 있을 때 섬겨줬던 걸 기억을 하면서 17절에 저에게 주신 은혜, 선물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죠.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분들이 나를 자발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저도 지금 20 몇 년 전에 그 여자 집사님을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20 몇 년 전에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힘들 때마다 월남국수를 사주셨던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내가 구하노라 라고 나를 위해서 섬겨줬던 필리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수도 에바브로디도는 예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전에 보내준 거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이미 다 저 에바브로디도가 준 것은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이는,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이게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 들으면은 김영근 목사에게 막 헌금하라고, 김영근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조심하게 드리는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는데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 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서 쓰인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이 제사 용어거든요.
구약의 예배의 때 쓰는 용어예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시작.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수도. 야훼께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제가 빨리 읽을게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지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어요. 드디어 이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시작.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지금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다. 자, 그 다음부터 시작.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 향기가 거룩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의 메시지가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종에게 한 것은 그 주의 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심오하죠. 잘못 들으면 여러분 괜히 우리 주의 종들한테 뭐 선물 갖다 주라는 의미로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의 종들 다 월급 받고 생활합니다. 안 주셔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해타산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올려드렸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향기로운 제물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 용어, 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제물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주의 종을 섬겨주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18년 정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학교에서 이제 참 재밌는 것은요, 미국 학교, 호주 학교 특징이 있습니다. 한세대학교 같은 데 이제 강의를 나가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많아요. 재밌는 것은요, 제가 교수면 여기다가요 음료수를 갖다 놓는데요, 사이다, 콜라, 커피, 꿀물, 별거 다 갖다 놔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먹으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막 싸우느라고 바쁩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 너무나 좋아요. 호주, 미국 국물도 없습니다. 저기 수업 시간 끝나고 중간에 칠판 닦는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나와서 막 닦아줍니다. 호주나 미국 이런 거 없습니다.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하도 등치가 큰 교수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칠판을 닦길래 자기가 나가서 본인이 마실 음료수 하나 하고 교수님 음료수를 사가지고 갖다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감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키가 작은 조그만 학생이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은혜를 베푸니 성경을 피면서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읽히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내게 한 거라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지금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상황 아닙니다. 옛날에 잘 나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감옥에 있어요. 곧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밖에 나와서 다시 승승장구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될 확률이 없어요. 근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민감성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섬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아주 지극히 작은 자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잘했는데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라고 얘기하죠. 똑같습니다.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받는 것은 받는데 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한 번도 주의 종을 대접하지 못했다면 어떤 종을 어떻게 대접할까?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주의 종 아니래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리더, 원리더, 함께 해줬던 분 중에서 아주 작은 거, 커피 한 잔이라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주의 종이 없다면 내 주변에 감옥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분을 도운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물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 의미가 굉장히 깊죠. 단순히 선교 헌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이렇게 민감성 때문에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자들을 섬기는 자들을 주님은 축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분은 종에 대한 것을 알았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거든요. 둘로스는요,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 것이 아닌 청직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둘로스 종은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소유권도 없어요. 의사결정권도 없어요.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빌립보에서 날 섬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예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라고 종의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깨달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거를 생각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감사를 카운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하니 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금지교회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러한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총무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계셨던 우리 총무장로님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개척교회, 힘든 교회 우리가 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작게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간 주회종들도 이렇게 입 싹 씻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내는 것을 어떤 총무장로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도 가난한 교회 돕겠습니다 했을 때 한 번도 반대를 안 하십니다. 이게 우리 교회 복이에요. 코로나 때 다 어려웠잖아요. 우리 교회도 힘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끼리 월급을 못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은 월급을 받았는데 반밖에 못 드렸고 어떤 분은 아예 받질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받았는데 다 다시 헌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회종들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도 우리 주회종들은 사례비를 안 받았는데 그 개척교회를 끊임없이 도와줬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다 배가 고프고 힘들지만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베푸는 그런 교회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중에 감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의 감사를 보면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아예 믿어버리고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절 말씀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가운데? 영광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비를 보냈던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을 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 능력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가난하지만 풍성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우리는 가난하지만 풍성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헌금 올리는 봉투를 보면서 많이 가슴이 찡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이런 감사거리가 있다니,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분들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풍성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선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시작. 남을 선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쓸 것을 채우리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똑같이 읽을 텐데, 이번에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김영근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번 19절 읽으면서 자기 이름을 맨 밑에 줄 너희 대신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김영근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번엔 너희 대신에 순복음 금종교로 바꿔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다 채워주세요.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어려웠지만 한 번도 한번 밀린 그 어려움이 이렇게 크게 닥쳐온 적이 없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속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큰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가는데 이 종업원들이 잠깐 쉬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잠깐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 5만 원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밥을 먹으면서 그 웨이터를 불러가지고 5만 원을 주면서 나도 젊을 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팁으로 드릴 테니 힘내시라고 하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 임원이 나가는데 또 그 사람들이 쉬는 장소를 지나가요. 아까 그 돈을 줬던 웨이터가 있길래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가만히 소리가 들리기를 들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아, 10만 원 필요하다고 얘기할 걸.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생각지도 않았던 5만 원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쓸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11조 5천 원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을 줬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4만 5천 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용하고, 그것도 가능하면 그중에 1% 5천 원을 힘든 사람을 위해서 커피를 한 잔 대접하거나 간단한 라면 한 그릇을 사드린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외면하겠습니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의 쓸 것을 우리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마음도 높이지 말라, 겸손한 것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라. 포커스를 돈과 물질에 두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주관하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준다라는 것이지 하나님 밑에 있는 물질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언제부턴가 마음이 완악해서 받는 거 좋아하고 주기 싫어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 갖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저 백합화가 들에 폈는데 백합화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채워주신다. 들에 저 산에 또는 하늘에 나누는 새들을 봐라. 하나님이 먹여주고 다 채워주는 거 아니겠는가?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건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을 거 구하고 필요한 물질 하나님께 아련다라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눈물 흘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도 힘들지만 그들을 품고 섬기고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가지 감사 리스트예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첫 번째, 시작. 괴로움에 참여하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 2번째, 시작. 받은 선물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3번째, 시작.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평생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